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라는 건 정말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항상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제도 뭐 휴전을 했다고 하다가도 또 이스라엘이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러고, 아유, 참 이가 기도해서 저는 아침에 예배 끝나고 뉴스 봤는데 휴전 협정했다고 해서 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막 기뻤는데, 또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미사일을 또 쐈다 그러고 또 호르무즈가 또 봉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이건 참 날마다 안심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굿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기쁠 일 없지만 주의 말씀 보면 언제나 기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즉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혹은 침례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 혹은 침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관습 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 혹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리 세례, 대리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세례 혹은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성례를 못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이를 위해 대리 침례,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하는 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는 그런 관습을 행하느냐? 부활이 없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부활이 없다면서 왜 침례 받는 거야?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확실히 있는데 당신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다,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는 거 다 의미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 대리해서 침례받는 거, 세례받는 걸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 모순, 너희가 그렇게 없다고 말하면서 왜 대리 침례를 받고 대리 세례를 받느냐라는 이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생하는 모든 성찬과 세례, 즉 성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례뿐이겠습니까? 이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어떤 행위, 선교하고 봉사하는 모든 행위도 다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없다면 지금 이 빗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절 볼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 희생도 헌신도 감수하고 무릅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일터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급여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하였느니라. 우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날마다 무릅쓰는 것이죠. 헌신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참을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매이거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떼어서 이 구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날마다 죽는다는 거, 나는 날마다 나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보아서 이 구절을 이해하자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정말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죽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요? 죽는 건 끝이 아니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사람들에게는 삶의 하루하루가 아깝고 하루하루 없어지는 게 비극이에요. 공포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결론인 사람은 하루하루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부활이 더 가까이 왔네. 야, 오늘도 천국이 더 가까이 왔구나.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왜 기쁜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을 뜨면서 오늘도 어떻게 회사 가나? 오늘도 어떻게 환자들을 대하나? 오늘도 어떻게 저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나? 오늘도 저 많은 일도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힘들지만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의 힘듦도 지나가는 일이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며 기쁘고 감사하게 바울처럼 이 죽는 것이 자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 이것은 실제로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박해자들과 폭력적인 성동을 맹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엄청 핍박을 받죠. 그것을 이제 맹수에 비유한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명예나 이 땅의 성공을 바라고 부귀나 영화를 바라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나도 싸우고 나도 저와 힘겨루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며 나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정말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누리고 내가 쟁취해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진흙탕 싸움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신자가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은 부활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라면 더 얻기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 싸우지 말고 더 나누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 볼 때마다 참 우리는 가슴을 찢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교회가 부활을 보여줘야 되고 이 세상의 신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기 위해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첫 번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의심하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사상으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의 부활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는 것인데, 부활 없어, 그렇게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러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전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서 말씀이 정말 너무 혼탁해지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말씀은 그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둘째는 깨어 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 시대는 정말 어두워지고 혼미하여지고 깨어 있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조금만 방치하거나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건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성경의 말씀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일과 삶과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내가 늘 나의 자존의식을, 나의 어떤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곳의 스타일로 바뀌고 교회 가면 교회 스타일로 바뀌는 건 깨어 있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스타일, 세상 방식이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고, 내가 교회 가면 집사 스타일로, 권사 스타일로, 장로 스타일로 바뀌는 것, 그거는 깨어 있음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잘 모르고 부활을 의심하며 세상적 가치와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행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바로 또 깨우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음의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 나도 스스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